신명기 14장 22절부터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들입니다. 이것이 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든 요구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무엇 때문에 경배하느냐 하는 것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이 무엇을 해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저급한 이유와 목적으로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것과 다른 우리 하나님, 거룩하고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편들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가 먼저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조를 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하나의 기계적인 조건이 되어서 10분의 1을 바치면 무조건 복을 받는 조건으로 전락한 감이 있습니다만 11조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22절을 다시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농사한 일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의 11조를 바치고 또는 우양에 처음 난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 목축업을 하면 그 기르는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을 이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왜 요구되느냐면 2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걸 바치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11조가 나가고 조건으로 경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내내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 해 토지 소산을 받은 것에서 11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을 내는 것은 내가 한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토지 소산을 주신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수여자란 말이죠. 우리는 수혜자고 하나님이 이 복된 것의 원인이시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서 하나님께 내가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낸 것 같이 헌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오늘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오늘 하루 공휴일 내가 놀러 갈 수 있지만
안 가고 주를 위하여 하루를 희생한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복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인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신명기 28장 15절. 이 신명기 28장에는 복에 대한 약속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라 하는 내용 보세요.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이제 도시에서 살고 기업에 속해서 기업을 여러분이 직접 주인이 돼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그 안에서 사원으로 일을 하시던 이런 주로 농업이기보다는 상업에 종사하는 일이 이제 이 현대 사회에는 더 많은 직업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농업을 해보면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재주를 부리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건 상당히 사소한 부분이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복주해 주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됐던 그 TV 시리즈물 중에 초원의 집이라는 것이 있었죠. 로라라는 계집 아이 나오는 로라 잉걸스라는 그러니까 미국 개척 시기에 1800년대에 미국에서 살아갔던 그 개척민의 그 삶을 쓴 것입니다. 로라가 쓴 그 초원의 집 이야기가 책으로 7권이나 됩니다. TV의 연속물로 나온 것은 어느 한 동네에 있었을 때를 이렇게 극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책을 보시면 여러 군데 삽니다. 이 동부에서 살 때는 로라 아버지가 사냥꾼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갖다 팔아서 살고 점점 서부로 들어가는데 한 번은 플럼강가에 가서 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건 잘 기억을 해요. 이 사람이 이상해서 그 구역장 이름은 까먹고 영화 배우 이름이나 외우고 하다 이런 대가리가 이렇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구 대가리를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플럼 강가에 살 때는 초원지대에 살게 됩니다. 근데 가서 집을 떡 져놓고 보니까 이제 집 같은 걸 질 때는 외상으로 마을에서 외상으로 갖다 지어놓고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면 갖다 감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게 인디안들이 다니는 길 복판에다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인디안들이 집에 들어와서 먹을 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 가서 이게 인디안들은 원래 길을 안 만듭니다. 인디안들은 이렇게 산길 뭐 이런 숲길을 짐승들 다니듯이 다니지 우리 문명인들이 길을 내듯이 길을 안 냈기 때문에 그런 데인 줄 몰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씨를 뿌려서 대평원이에요. 산이 주변에 없고
전부 그 풀밭인데 그걸 개간을 해가지고 큰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수확기가 다가오고 이제 뭐 풍년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구름이 빨리 와요. 그냥 여기서 저쪽 오는 구름을 봐도 그냥 우박이 쏟아지듯이 구름이 그냥 비가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오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돌풍이구나 보다 그랬더니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푸른색은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밀농사한 밀만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잡초, 그 강변에 있었던 모든 나무들까지 하여튼 녹색은 싹 갉아먹고 그 어느 날 또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아직 좀 남았으니까 뭐 가을 뭐 소채거리라도 심자 하고 가서 밭을 갈다가 그 로라 아버지가 포기하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밭을 갈아보니까 밭에 메뚜기 알이 모래같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그 메뚜기가 이제 다 나올 거니까 뿌려봤자 그저 잘 키워서 메뚜기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농사를 망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 빚도 갚아야 되고 겨울을 날 돈이 없어요. 그래서 400km나 떨어진 데를 걸어가서 이 자벽부 노릇을 해서 그때는 일당이 많이 주는 게 1달러예요 보니까. 그걸 몇 달을 그걸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와요.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삽니다. 또 다른 데 이사를 가서 살다가는 이제 로라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했는데 3년을 흉년이 드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어떤 때는 온도가 낮은 거예요. 냉해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한 해는 잘 됐어요. 이제 열흘만 더 있으면 이제 곡식이 다 알이 꽉 찰 것이라 그러면 추수를 하자. 그런데 열풍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곡식의 수분을 홀딱 뺏어가가지고 빈 쭉정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3년을 흉년을 겪어가지고 남는 게 없어져요. 말하자면 여기서 하는 저주가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 손을 믿고 너희 건강을 믿고 니들 대가리를 믿고 있지만 꽝이다 이거예요. 댐을 멋있게 만들었다. 비가 안 오면 꽝인 거예요. 댐 해갖고 뭐 할 거예요. 비가 와야죠. 아무리 뭘 잘해도 인간이 하는 책임지고 인간이 재주를 부릴 수 있는 목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게 건강하다 이거예요. 그래 너 건강해라 이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 이 중에 하나만 앓으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 선 보면서 재려보고 쌍꺼풀이다 아니다 무슨 뭐 건강하다 아니다는 꽝이에요. 건강하면 뭐예요? 왜 멀쩡하게 서 있는데 추록이 와서 받아가지고 남은 평생을 누워서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추록보다 강한 척추를 가진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특별히 이 대목을 보세요. 23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이 노시 됐다는 건 뭐죠? 암만 짜도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땅이 철이 되고 그럼 어떻게 씨를 심어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릴 거래. 굉장한 저주죠. 근데 왜 2층은 깜깜해졌어요? 이 2층에 불이 나갔어요? 2층만 영화 상영하는 것 같이 됐어요. 하여튼 다행히 제가 성경은 많이 안 찾을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와 복주심 속에 있느냐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 경기가 좋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월급쟁이를 하고 있을까? 나도 내 사업을 할 걸.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내 걸 가질 걸. 이 생각을 한번 해요. 그러다 불경기가 오면 모두가 다, 야, 내가 사업했으면 지금쯤 홀딱 망했을 텐데 이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받아서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재주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에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해도.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그 속에 살게 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주심 없이 혼자 산다 그러면 그는 성경 표현에 의하면 자기 목숨이 의심 나는 곳에 달린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 표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머리큐 두 자리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자기 목숨이 의심 나는 곳에 달린 것 같으리라. 네?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학을 하면 11조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을 무슨 세금으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밥을 해 드세요?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크레딧 카드 썼는데 결제일이 다가와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알려는 거죠.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애들 보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것과 같고 모든 사람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저 스트레스 쌓이는 일 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왜요? 튼튼한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끼 밥 잘 먹고 잘 주무세요. 이거 안 해요. 뭐 때문에? 건강이 우리의 힘이니까. 건강이. 마찬가지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면 나중에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 보세요. 적군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다 7길로 도망간다면 해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한 길로 쳐들어갔다 7길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집 지어놓으면 왼수가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면 적군이 잘 만들어놓은 라면 내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LA에 저를 좋아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신앙적으로 어려웠을 때 제 테이프를 듣고 횟가닥 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제가 제일 훌륭한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성격이 급해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미국은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나라가 크다는 게 제일 나빠요. 어딜 가려면 오래 걸려요. 근데 전 멀미를 해요. 비행기를 타도 멀미를 하고 자동차들 타도 멀미를 해요. 거긴 동서로 가는 데만 비행기로 5시간, 6시간씩 걸려요. 나쁜 나라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때 처음에 갔더니 캐딜락을 딱 몰고 왔어요. 목사님 캐딜락입니다. 타십시오. 근데 거기서부터 집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려요. 한 30분 가다 집사님 나 내릴래. 나 걸어가래요. 아니 왜 그랬어요? 난 멀미 나서 못하겠어요. 이놈의 캐딜락은 왜 이렇게 꾸불렁거려? 뭐가 쿠션이 좋아요? 좋기는 꾸불렁 하는 게 문어다리 탄 것 같이. 이거면 우리나라 엑셀만도 못해. 그 집 발사기 같은 차는 갖고 집사님 차 안 바꾸면 안 와. 차 바꿨어요. 우다다다다다 하는 걸로. 나 차 이름도 몰라요. 차가 이렇게 진동이 짧은 게 멀미라네.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버스, 관광버스 꾸불렁 칙칙 이거는 그 자리에서 해요. 다 나쁜 차들이. 그러니까 그분은 차도 지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좋아하는 차. 그러니까 난 뭐예요? 내 돈 주고 안 사고 어딜 가나 내가 좋아하는 차는 다 있어요. 우다다다다다 차예요. 내 차는 다. 옛날 여러분 그 시외 버스 차 있죠? 쿠션 다 나간 거. 이렇게 타고 있으면 이렇게 흔들어대는 시외 버스. 그게 멀미가 안 나요. 희한하죠. 별걸 다 줘야죠. 다음엔 그 버스를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만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가장 좋은 것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못 돼서
모두가 갖지 않고 소수가 가진 거를 같이 있다 그래요. 금, 돈, 무슨 보석. 근데 배고프면 보석으로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쌀 이런 거 싸요, 그죠? 근데 왜 반지를 다이아를 끼는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반지를 콩. 아니 잘 생각해보면 이게 훨씬 보석이잖아요. 쌀. 메주콩을 줄로 이어서 목에 건다. 이게 난관에 진주는 급할 때 못 삶아 먹지만 메주콩을 달고 다니다가 산에서 조난을 당했다. 그럼 한 끼에 콩 하나씩. 그럼 한 달은 버티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상하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건 그거예요. 왜 11조를 내라 그런다고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내가 한 달, 우리 지금 월급 받는 식으로 하자면 한 달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겁니다. 네 뼈가 안 부서졌으니까 뼈 빠지게 일했지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아파보면요 별거 아닌 걸로 아파요. 사소한 걸로 문제가 돼요. 안 그래요? 집안에 일이 생기려고 하면요 아무 문제 아닌 데서부터 싸움이 생겨요. 얼마나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생기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나가면 쉽지만 못 견뎌나가면 그것이 다 얻어 걸려요. 마치 바람은 이리도 불고 저리도 부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데를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까꾸로 불면 골치 아파요. 안 그래요? 그 까꾸로 불던 바람이 돌아올 때는 계속 불면 순풍이 돼야 되는데 그땐 바람이 또 까꾸로 분다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편을 들어야 되는가 보세요. 공기, 물, 안 그래요? 산천초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린 감사를 안 해요.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는 거는 감사를 안 해요. 왜? 내가 애썼다 이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늘 문을 닫지 않고 땅을 보호했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훨씬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린 옆에서 뭐만 한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른 거 아니에요. 비 왜 안 오나, 비 왜 안 오나. 그 다음 좀 있다. 비 왜 많이 오나, 왜 많이 오나. 이거 하는 거예요. 봄에 모내기 할 때는 비 오라, 비 오라, 비 오라. 장마철은 그만하라, 그만하라. 가을이 되면 설이 있다 내려라, 있다 내려라. 그거 한 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길러서 쌓아놓고는 내가 벌었다 이게. 뭐 했는데? 발만 굴렀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한 달 내내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그래요. 나 이번 한 달도 야근을 열흘을 했어. 그 야근할 때 눈깔이 빠지지 않게 하고, 그죠? 허리가 휘지 않게 해줘서 그 야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엉덩이가 버텨주고 여러분 척추가 버텨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건 우리 놓치고 있다고요. 밥도 제때 못 먹었어. 그게 우린 자랑이죠. 하루에 한 끼 먹었어. 한 끼 먹고 버틸 체력을 줬잖아요.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 빠지는 줄 알았지 안 빠졌잖아. 이게 11조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만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그 책임을 복과 은혜로 책임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 11조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지. 이만큼 내면 이만큼 받는다는 개념은 거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감사를 요구하시지 우리가 내놓은 것 보고 보상하시겠다는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는 어떤 가르침이냐면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내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냐를 아는 그 증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의 감사를 남에게 베풀어 그 감사를 확인하며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디 갔어요? 신명기 14장 27절 이하에 보세요.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누라 이게, 주어라 이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성경이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됐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너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 감사,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적 인심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책임져야 할 몫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혹은 조그만 집단에서의 그 멤버로서, 또는 뭐 일가 친척, 친구, 이런 아는 사람 속에서 우리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적 인심은 이거죠.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준답니다. 도와주면 감사하는 사람, 한 번 도와주면 그러면 일어서는 사람. 이 세상적인 도움입니다. 도운 가치가 있는 것, 도울 가치가 있는 것. 우린 아닙니다. 우린 불쌍하면이에요. 불쌍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사야 58장에 가시면 참 중요한 성경의 요구가 나오죠. (58장) 6절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우리 책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살면서 제일 많이 지는 짐이 뭐냐면 첫째가 자식에 대한 짐일 겁니다. 자식에 대한 짐,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짐입니다. 그렇죠? 그 둘을 묶어보면 여러분, 그 시가, 그죠? 남편 쪽 가문과 아내 쪽 가문, 처가, 시가와 처가 양쪽에 사돈의 8촌까지 짐지는 거, 그 짐을 달게 지시란 말입니다. 투덜거리지 마시고. 밑도 끝도 없어 보이지만 그거를 외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되는 것, 긍휼과 자비라고요. 여러분이 꿇어가지 않고 다른 이가 여러분에게 꿇어온 것을 감사하라고요. 그리고 기왕 자비를 베풀 때 멋있게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서 할 때도 있는 대로 인상을 쓰는 이유는 뭐죠? 다시는 오지 말라 이거죠. 그러지 마시고 오고 또 와도 되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양가가, 시가와 처가가 다 얻어먹고 그 사람들이 아는 또 모든 사람이 얻어먹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살게 하세요. 그쯤 가기 싫어요? 난 꼬 달라고도 안 할 테니까 나한테 꼬 달라고도 그러지 마. 요 따위로 살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감 도장을 쥐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마치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전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전도는 하는데 돈 문제만 꺼내면 눈깔이 뒤집혀요. 이건 안 돼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 전도는. 같이 예수 믿고 천당 가요. 너랑?
혼자 가.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부분은 마음에 걸린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요구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뭔가를 잘 보세요. 오늘 들으신 이 설교의 내용을 근본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도대체 왜 우리가 인색해지는 거죠? 돈 믿고 사니까 인색해지죠. 이거 떨어지면 힘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우리가 무한정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무한정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생과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맡기실 것이고, 여러분이 난 꾸지도 않을 거니까 나보고 꿔달라고도 그러지 마. 그러면 여러분은 있는 것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지나 돌리다가 식기도 한 거 외에는 신앙 행위가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불러내신 복된 사람답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불러내사 복준 사람답게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하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의 애쓰며 고민하며 우리 마음을 굳게 잠그는 것이 죄와 더러움에 대해서 그래야 합니다. 또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돈과 인생에 대해서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 없고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자의 부요함과 그 승리와 그 자랑과 영광을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고 열매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